2026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또 축복하심이 있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나아지면 좋겠다는 그러한 희망을 가집니다. 조건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좀 순적해지면 기쁨이 생길 것이다, 즐거울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살다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설령 조건이 좋아져도 그렇다고 기쁨이 꼭 따라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쁨은 환경이 허락하는 보너스가 아니고요. 신앙이 선택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 어떤 민족들보다도 아주 거센 파도를 겪어냈었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을 때 희미한 구름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던 바로 그 본문이 오늘 예레미야 31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 땅에 노예로 잡혀가 있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는 다시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쁨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 뭐 포로 귀환 후에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으나 아직 여전히 포로 시절에 처하고 있던 그들에게 상황이 전혀 끝나지도 않았는데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문제가 해결된 뒤에 작동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동안에, 여전히 있는 동안에 작동하는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12절은 전합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여기에 등장하는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양떼, 소떼 이런 것은 단순한 풍요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 뜻은 부족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사실 우리는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즐거울 것이다, 기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걸 많이 기도도 하고 바라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더 많이가 아니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도처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하면서 또 짐을 정리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소유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하루를 버틸 만한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매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하시거든요.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불안 지수는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미래를 통제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뭐 이런 뜻도 되겠는데 우리는 오늘로 내일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보험 장치를 들어 놓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뭔가를 조급하게 마련하지 않으면 내일이 좀 불안할 것 같고 뭐가 잘 안 될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여전히 언제나 마음이 바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쁘다 보니 또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가득하지만 기뻐할 수 없는 것은 그게 뭐 모든 것이 다
잘 갖추어지고 또 그런 것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대한 신뢰,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에 대한 우리의 굳건한 믿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만 그때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12절 후반부에서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라고 전합니다. 근데 여기서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막이 갑자기 숲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막을 갑자기 기적적으로 바꾸어서 숲으로 바꾸시는 게 아니죠. 그냥 사막은 그냥 사막인 땅인데 문제는 뭐냐면 물이 공급되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달라진 거 없지만 그렇지만 공급원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또 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생수의 공급자가 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실 우리는 상황과 무관하게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가득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3절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처녀들이 춤추며 즐거워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 예레미야 시대 때에 그 젊은 처자들은 굉장히 공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감정이 있어도 밖으로 표출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폐쇄적인 사회 구성원에 속하는 뭐 숫자에 세지도 못하는 그런 정도의 뭐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춤추며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곳에서는 누구나 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죠. 또한 청년이 노인과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실상 이것도 그렇게 상상하기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요즘 21세기를 보시면 인간이 세대를 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배경도 나눕니다. 그래서 벽이 생기고 담이 생기고 세대 간에 굉장히 많은 불일치가 일어나고 또 조화되지 못하는 그런 광경들을 많이 보죠. 그래서 노인들은 점점 더 고립됩니다. 어울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소외감 때문에 외로워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벽과 담이 그럼 잘 허물어질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글쎄요, 그렇게 쉽게 허물어질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경이 말씀하시거든요. 화합이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때 화합도 일어나는 것이고 또 모든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제 식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스스로 자족하면서 지낼 수 있어야 하는 그런 건강한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이건 노인이든 청년이든 상관없죠.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그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being alone, 혼자도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다. 그래야 또 함께 어울리는 삶도 타인과 진정으로 어울릴 수 있습니다. being together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은요, 가만히 보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좀 그 속도를 따라가기도 좀 힘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러다 매몰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현실에 적응하면서 혼자 살 수 있는 법을 터득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의지죠. 의지만 있으면 내가 도태되지 않으리라. 또 나도 끝까지 내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제대로 갖추어져 있으면 얼마든지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은 사실 많은 면에서 그러한 세대를 따라가는 흐름에는 아주 익숙하게 올라타고 있는 것 같은데, 노년층은 점점 더 도태되어 가기 쉬운 그러한 21세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홀로 서기에 능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영화 보러 가십니까? 혼자 음식점에 가셔서 얼마든지 맛있는 거 사서 드실 수 있으십니까? 그 두 가지가 다 혼자 스스로 잘 지낼 수 있고 함께 어울려서 함께 또 잘 지낼 수 있는 이러한 것, 이것이 둘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잘 훈련되어지고 또 양육되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온전하고 바르게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어 있으면 사실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기 십상이고요. 또 내가 이렇게 좀 메말라 있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돕고 사는 이 사회 속에서 도움을 줄 수도 없고 또 남이 나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리거든요.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죠.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가끔 저에게 전화를 주십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는 내 형편이 너무 어렵다는 걸 알고 있는지 저를 굉장히 피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대화를 꺼리죠. 라고 하는 이제 그분의 음성을 듣는데 전화기 저쪽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이 참 뭐랄까 안타까웠습니다. 외로움이 그대로 전달되었으니까요. 저 역시 뭐 그렇다고 그분에게 특별한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은 또 아니기도 해서 그저 전화를 주시면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고 하는 그런 정도로 끝낼 뿐이기는 하지만은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교회만큼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최후의 보루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 굉장히 그게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제 그분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주위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거든요. 그게 세상의 메커니즘이에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외면하는 그 자리,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게 하여서 다시는 근심이 없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과연 그렇게 될까라고 하는 의심이 일단은 없어야죠. 아무리 사람들은 우리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는 받을 위로가 없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위로가 있다면 그것 이상 좋은 것은 없죠. 저도 뭐 많은 경우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로 오늘도 또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참 많이 드리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그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 복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슬픔을 돌려서 기쁨으로 바꿔주겠다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놓여있는 환경이 뭐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랬지만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오늘 어려운 분들이 좀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는 이 말씀이 2026년을 만든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때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있었던 때 아닙니까? 포로였으니까 무슨 자유가 있으며 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막연한 내가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사정을 얼마든지 여기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 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묶인 것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또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한 일들도 있습니다. 또는 자식이나 또 가족들 사이에서 생긴 갈등, 뭐 이런 걸로 곤란을 겪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일들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다가오죠. 근데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을 그 환경에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제 내 것으로 삼는 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막 거대하고 뭐 근사하고 뭐 그런 웅장한 어떤 것으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으로부터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즐거움,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임하게 되면 아주 작은 것으로도 충분히 기쁨을 샘솟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 이제 스스로 잘 지내다가 또 함께 늙어가는 친구들하고 만나면 거기서 또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또 어려울 땐 도와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주고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꽤 좋은 자산들이 되죠. 인간이라는 게 함께 울기는 쉬운데 함께 웃기는 어렵다고 말하고요. 또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 다른 이들의 성공, 그리고 그들의 승승장구, 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정말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죠. 근데 공동체라고 해서 꼭 교회 사람이나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하고만 보낼 때 즐거움을 얻느냐 하면 또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예전에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갔었을 때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곳은 묵상과 쉼을 누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도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아무에게도 아무런 간섭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가 있지만 예배에도 꼭 들어오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노동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노동까지도 결코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쉬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물론 당연히 문제들이 있어서 머리 좀 식히려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냥 얼핏 보기만 해도 느껴집니다. 뭐 이심전심이죠.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노동을 합니다. 노동이라는 게 뭐 별게 아니고요. 마늘을 깐다든지 뭐 겨울에는 또 뭐 김장할 때가 되면 뭐 배추 같은 것을 좀 다듬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 또 목공하는 사람들은 그 나무를 또 이렇게 잘 다듬어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도 만들고 뭐 이런 일들입니다. 그냥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하다면 사소한 일입니다. 저에게도 생강 까고 뭐 이런 일이었는데 아주 간단하고 사소한 일과였는데 그때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뭐랄까 이게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그야말로 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 같은 것을 느끼게 하시는, 그래서 참 말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냥 즐겁고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창한 의미가 아니고 그냥 오늘 나에게 허락된 사소한 만남에서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을 즐긴다라고 하는 까르페 디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말이 오늘을 잡으라라고 하는 말로 고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의 라틴어 시의 한 구절이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을 즐기라라는 말로 인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을 즐기라, 이것이 또 자칫 사람들에게 그냥 오늘 되는 대로 살으라 뭐 이런 식의 말로 오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까르페 디엠이 좀 잘못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말이 유명하게 된 것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존 키팅 선생이 학생들에게 들려주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영화는 미국의 명문 고등학교 웰튼 아카데미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학교는 학생들의 75%를 아이비리그에 입학시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자유는 엄격히 통제되고요. 그리고 숨막히는 경쟁 속에서 정말 학생들의 인격이 말살되는 형편이지만
학부모들은 열광했습니다. 왜냐면 아이리비그에 들여보내주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입시 경쟁이 치열하고요. 또 고3 아이들이 또 기숙 학원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지낼 때 그들이 겪는 일들은 좀 정말 힘들거든요. 뭐 학생들은 어려워도 그래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따라가서 하는 아이들이 신통할 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런 곳에 키팅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부임했죠. 근데 그 선생님의 가르침, 교육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죠. 그 키팅 선생이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로 학생들과 소통했습니다. 인간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부모들은 반대하죠. 결국은 그 학부모들 때문에 키팅 선생이 학교에서 잘리게 됩니다. 떠나죠. 그래서 그렇지만 학생들은 그 선생의 가르침에 열광했습니다. 눌려있던 그 자아들이 폭발하면서 인간의 살아갈 길에 대한 온전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영화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도 울림을 주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키팅 선생이 말했던 까르페 디엠이 인간의 자유를 선언한 것이었다면 성경이 말하는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을 마음껏 즐기라라는 거죠. 내일로 기쁨을 미루는 사람, 우리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이 모으기도 하고 보험을 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찾기도 하죠. 근데 사실 내일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교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오늘 다 소화해내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오늘을 그렇게 즐길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워낙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죠. 그리고 우리를 막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좀먹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잘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권리와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과거 소중합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억이 있었고 추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흐뭇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또 미래, 뭐 귀합니다. 그럼요. 삶이라는 건 본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전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그럼요.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이라는 것이 내 상황이 좋아지면 찾아오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할 거룩한 의무라고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 포로 수용소와 같은 그러한 현실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 조금 어려운 게 있을지라도 2026년 오늘 첫 주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은총, 그것이 거대하고 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누구와도 나눌 수 있는 차 한 잔일 수도 있고요. 이웃에게 보내는 미소일 수도 있고요. 내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조그마한 수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잘 행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뻐하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생각하느라고 내일의 근심에서 오늘을 저당 잡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그 권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2026년 첫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2026년 한 해 내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6년이라고 하는 또 새해를 허락하셨고 오늘 첫 주일을 맞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참으로 귀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기쁨으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슬픔을 돌려서 기쁨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던 그 선언, 내 복으로 저들을 만족하게 하리라고 하셨던 그 선포, 우리 모두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